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더운 날에도 이기고 마음과 또 건강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와 사랑과 건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5월달은 이 졸업 시즌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졸업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졸업을 하는 시즌이 5월달 또 6월 초입니다. 졸업을 할 때면은 그 연사들이 졸업 식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졸업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제로 시작이죠. 고교를 졸업하는 것은 이 좋은 대학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잘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시작임과 동시에 또 끝이고 또 끝임과 동시에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있었고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가장 긴 역사, 태양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역사들, 하늘이 만들어진 이후로의 역사가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그러나 이 역사가 계속 마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이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을 소개할 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시작과 끝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때는 신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최종적인 확언의 말씀이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포. 이 세 가지 선포가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도다, 두 개로 나누어라. 이 세 가지 선포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듣고 믿고 순종하고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왜 보좌라는 말을 썼을까? 왕좌 이 정도가 아니라 보좌다.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높으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만유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주권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방향과 역사들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렬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4장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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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4장에서 하시고, 4장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성도들의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여러분이 자신의 목적이요, 우리가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귀중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가 정부를 사인을 하고 일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중요한 일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셔야 되죠. 그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원한 목적이고, 지금 그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영원히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토록 수많은 대통령, 왕, 황제들이 지나가서 그들이 한 일을 기억이나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이게 영원한 일이다, 계속 기억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첫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완벽한 그 조화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또 말씀 한마디로 이 역사를 끝내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완벽하게 새롭게 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시계를 차고 시간이 예속되어서 바빠지고 정신없고, 그리고 또 할 일도 많아지고, 시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계 없애버리면요,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시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시계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해죠. 태양을 없애면 되죠. 태양이 없어진다는 거죠. 태양과 일월성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것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방할 때 보면 권사님들이 자기 처녀 때 결혼 사진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계신 분 보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권사님들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멋지고 이런 분이 없었구나, 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아주 평준화가 돼가지고 머리도 휘고, 그리고 주름살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똑같고, 자, 이러니까 얼마나 서글퍼집니까? 네, 여러분, 시간이 없어진다, 이 말은 더 이상 늙지 않는다, 완벽하게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제가 추측할 때 천국에서 나이가 얼마쯤 될까? 28세에서 한 30세,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이, 그런 나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모두 다 칭찬하면서 영원히 살아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언제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감격과 기대를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스트레스에 찌달리고, 그리고 얼굴에 인상이 펴질 날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부정적인 소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분이 말할 말씀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요, 거기에 새롭게 할 때는 한쪽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존귀하고 영원한 부류만 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그 세상, 이게 바로 새롭게 된 만물의 세상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들도 지금 탄식하며 자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완벽한 기능을 다하면서 놀랍고 새롭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신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천국의 실상을 지금 말씀하면서 내가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잊어버릴까봐, 순간이라도 우리가 놓칠까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그 말씀을 두고두고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읽고 듣고 보고 믿고 순종하고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요한아 말씀을 기록해라라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도를, 이 중량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서 계속 읽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만일에 성경을 안 읽고 요한계시록 안 읽고 이런 분들은 엉터리입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중하게 믿으란 말보다 더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계속해서 읽음으로 생명으로 삼고 이것이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날마다 그것들을 펼쳐보고 묵상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할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삶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제는 이 우주를 마치시고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끝내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시작, 그 시작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감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해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납득하도록 설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알려고 하는 분들은 벌써 실패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자꾸만 예를 쓰는 분들은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셨고 마칠 때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마침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전부 다 선포요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6절 말씀 있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그냥 헬라 말을 갖다 직접 쓴 겁니다. 영어로 A부터 Z까지. 이게 그러니까 A 앞에는 문자가 없고 Z 다음에도 문자가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시작이면서 영원한 마침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태여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시작은 실제로 beginning and the 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시작하신 분이요 끝내시는 분이다. 시작하신 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곧 끝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아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끝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지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 다 이루었도다. 내가 전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우주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에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담에서 마치지 않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물의 기원, 만물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늘 일평생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만물의 기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바람이다, 물이다, 태양이다, 이렇게 바람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다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물의 기원이 바로 이거다. 제 첫째 아들이 아마 4살 때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아빠 왜 그러는데? 왜 이게 질문이 맨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왜라는 이 과학책을 하나 사줬어요. 두꺼운 책. 그러니까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거,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답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단다. 그 다음부터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단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문 뚝 안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빠 답이 빤하니까 이제는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단다. 어느 날은 아빠 이거 물어볼 텐데 답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귀찮게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라고 근원과 기원과 근본을 자꾸 찾아가려는 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근본이 뭐냐, 나의 시작이 뭐냐, 내가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저절로 되게 만들었습니까? 우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태어납니까? 성경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예 포기했죠. 이제는 더 아이 못 낳는구나, 그냥 자식 없이 그냥 일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입양하려고 했죠. 또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새롭게 아들을 주시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원통하고 그리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저절로 태어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복중에 만들게 하시고 복중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최현미 교우가 바로 어제 그저 이제 순산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절로 하나님이 우연히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다루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손길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되었다, 그냥 내가 엄마 아빠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엉터리인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옛날 성경에는요 신묘막측하오니 신기하고 기묘하기 짝이 없나이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 내가 참 신기하고 기묘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온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 그냥 딱 떨어진 존재, 그냥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한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주신 존재다.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존재다. 같이 합시다. 나는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있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관찰이죠. 하나님이 주신 관찰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피와 살을, 단백질을, DNA, RNA를 모으시고 그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보배로우신 생각 하나하나가 모래와 같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엄청나게 잘 지으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삶인가,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생각하며 깰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깨고 잘 때도 주를 생각하며 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못 산다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아들 같은 아들입니까? 불효하는 아들이죠. 불효하는 자녀들이죠. 나는 혹시 불효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5월달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불효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기 이를 데 없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카운트해보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끝이다 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제는 곧 마치게 하신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역사가 전개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자기 고용주를 두려워하고 사람 자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분은 벌써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지막 끝마침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새롭게 하시고 병에서 새롭게 하시고 어떤 위협에서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역사를 마치신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팬데믹 동안에 코비드-19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는 것은 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러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지 그냥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도하고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1분 1초 1각도 지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모멘트, 그 시간 그 시점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끝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신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비실비실거리고 약해도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면 오래오래 사는 거고,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맡긴다, 의지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지.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그저 모든 관심과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고, 그러니 이게 삶이 지금 이상하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만 해도 마스크가 손이 호주머니 없으면 막 안절부절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또 컨트롤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정치가들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의사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장악돼 가지고 온전히 대화와 생각이, 태도가 거기에 집중돼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멀리 떠나가고 만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우주의 끝일 뿐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끝내실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 내가 그것들을 늘 기억하며 상기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면서 요한아 기록해라. 앞으로 2021년 5월 22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23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다 이뤘다. 너 분명히 알지? 나는 알파란다, 오메가란다. 시작한 시점이 있고 끝날 시점이 있는 그런 존재란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자, 이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역사를 전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실패한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못 먹게 하면 되는데 꼭 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쫓겨나가게 하고 이런 일을 꼭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사람들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또 다 멸망시키고 8명 빼놓고는 다 멸망시켰었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의 실패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땅을 그냥 구원하셔야 될 텐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꼭 죽으셔야만 되었습니까? 그거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완벽하게 이루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실패가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때로는 재앙이 오고 홍수가 오고 쓰나미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질병들이 다가오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도 이 땅을 떠나고 슬픈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실패입니까?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염병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질병을 없애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다.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새롭게 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공한 겁니다. 누구를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 길고 기나긴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긴 역사 속에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가 살 날이 20년 3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몇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조건들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그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이 뭔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많은 자손들을 이끌고 부요를 이루고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인간으로 존귀한 겁니까? 아무도 신자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입니다. 뭐가 존귀한 건가?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다. 성경의 눈으로 관찰할 때 존귀한 자가 진정 존귀한 자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격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에서 동떨어져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그 숫자에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이 딱 차는 그날에 마침표를 딱 찍을 겁니다. 숫자로 카운트해서 14만 4천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지나갔지만 7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존귀한 자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날마다 자기 옷을 빨고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생각도 마음도 한 단계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그날에는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사람이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다 라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전염병이 또 새롭게 발생하는 대로 그런 것들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더 섬기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분할 것이다. 둘로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이 뭡니까? 둘이, 하나는 존귀한 자고 하나는 존귀하지 않는 자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다. 그러면 누가 존귀한 자인가? 여기 6절의 끝에 보시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른 자가 존귀한 자다. 이 목마른 자라는 게 뭡니까? 목마른 자는 이미 이사야 구약 성경에 말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7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합니다. 명절 큰 날에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날 것이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인도받는 삶을 살 것이다. 누가요? 목마른 자가.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과연 누굴까?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를 때는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수양하려고 애를 쓰고 좋은 책들을 찾아보고 어떤 사상에 심취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 수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됩니까?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본능들이 있는데요, 저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착한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더워지고 습도만 나면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 한 사람만, 아내한테만 화를 내죠. 짜증을 부르죠.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제 아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짜증을 부릴 때가 됐으니까. 이게 제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갖가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헌신된 사람일지라도 그런 약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매일매일 내가 주의 보혈에 담그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고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건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목마른 자인가? 난 오늘 또 사이다 시원하게 마시고 시원한 물 마시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쓸 겁니다. 조금만 죄가 발견되고 감지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이 순간 지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나는 본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찾다 보니까 보여지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이 정갑 아래 못 박힌 그분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이분 앞에 나아가야 되지. 죄 씻음 받고 죄 벌고 공로 의지해서 죄 씻음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또 목마르니까 믿어도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넘치게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1분을 살아도 일각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다, 목마른 자다. 이런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 예쓰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기 어렵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징조입니다. 위험한 징조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은 그 생명수 샘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 가서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는 자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의도하신 끝의 목적, 오메가 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성경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성령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앞이 2장부터 성령으로 이기는 자, 7교회 말씀할 때 항상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저런 복을 받을 것이다,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물려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메시아에게만 적용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만큼요?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높고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아들, 맏아들, 첫 형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뒤에 동생들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그냥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막 가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성경을 읽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와 15분과 1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다 이렇다 말씀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이대로서는 안 된다, 종교 생활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가 거듭나서 성령 받고 새로워지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오늘 또 내일 또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정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마지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부류,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부류가 있습니다. 지옥갈,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이 막 폭발하고 불이 타오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잠깐이 아니라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그 특징이 뭔지를 아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소개를 하시는 말씀인데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겁이 많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순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린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담대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병들에 대해서도 담대할 사람들이다. 둘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충성하는 사람들,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있다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신실하지 못한, 믿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복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쉴 때마다 변화되고 회개하는 진정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라는 말은 가증한 자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경제 때문에, 목구멍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런 가증하고 흉악한 자.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누굽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누가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누가 합니까? 짐승이 들어간 사람, 악한 마귀가 그를 지배한 사람, 자기 정신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극도로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살인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부터 살인이 시작합니까? 미워하는 마음, 유감의 마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행음자다. 음란한 사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니고 엉뚱한 여자들과 잠을 자는 모든 자, 간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주신 몸이다. 성령의 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몸도 멸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점수를 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미래를 알아보고 점을 치고 또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관심도 갖지 말라. 유혹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단들, 서교 집단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이단들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는데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일에 그렇게 잠깐 들어가서 모르고 들어갔다가 회개한다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의 영에 쌓이면요, 일평생 장로님으로 있다가도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제가도 못 돌아오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이단에게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 통일교, 동방교, 한국에 얼마나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뉴욕에만 들어오니 한국 이단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공짜로 못 주겠다, 이런 분들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 갈 특징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에 익숙해 있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는 거짓말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8가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돼야만 된다. 내가 제대로 믿고 이기는 자로 살겠다. 그래서 내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이기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7절 뒤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아들이 된다는 말, 자녀가 된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아버지를 그대로 똑같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제 아들 보고 어떤 분들이 어렸을 때 붕어빵이네요, 이런 분들이 있죠. 붕어빵. 모습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까지도 닮아가는 거.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면 날마다 새롭게 하노라.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두 부류로 반드시 나누리라는 알파오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도다, 두 부류로 나누리라고 시작과 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맞추어서 오늘 또 내일 또 예수 닮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분명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일주일을 복 주셔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은혜도 특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려 나오면서 저들이 자금 정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또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드리는 선교 예물,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주정 예물, 그리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주일의 예물, 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건축의 예물, 제목과 모양을 따라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드렸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물질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주신 물질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복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들고자 하는 마음에 더 큰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구가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론 눈물 나는 우리의 작업과 일과 사업의 환경터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아침의 문을 열고 밤의 문을 닫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는 매 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은 잘되는 복을 100배 받는 말씀의 약속의 당사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더 힘있게 사용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픈 곳, 연약한 곳, 병든 곳, 문제가 되는 곳에 손을 얹어 믿음의 기도, 자녀의 기도, 약속의 기도, 주의 보혈을 의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보혈을 담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이목구비, 다리와 허리와 목과 가슴과 아버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의인의 치유가 간구하는 역사가 나오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가져오는 모든 근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병을 질고를 담당하신 주의 능력과 실상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 기도의 손, 약속의 손, 보혈의 손, 자녀의 권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치유 역사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남편과 아내들, 부모님과 자녀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합심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환우들에도 주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주 앞에 세워짐을 받으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조국 땅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